여기 지난주에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31절부터 다시 한번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말세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쫙 강의하다 보니까 20장서부터 슬슬 시작된 내용들이 말세 쪽으로 쫙 간단 말이야. 그걸 넘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말세를 다루는 것이 세 가지의 내용 속에 다뤄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징조,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 이런 내용.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일과 현상.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과정,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오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이렇게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그 앞에 모은다. 그 다음에 분별하기를, 분별이란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분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별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오차 범위가 전혀 없는, 오차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분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무엇을 분별하느냐? 목자가, 분별하는 사람 누구야? 목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 목양했던 목자, 목자가 심판하고 분별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목자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분별하면 양과 염소, 뭐라고요?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방목을 할 때 양과 염소를 다 섞어 놓고 한꺼번에 키워요. 그런데 저녁에 때가 딱 되면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 우리로 딱 나뉘어요. 이 특성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비유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양과 염소, 거짓과 가짜, 아니 둘 다 똑같은 말이네. 거짓과 진짜, 그렇죠 여러분? 진실과 거짓, 이 내용이 공존하면서 사는 세상이라는 거야. 다 섞여서.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저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딱 갈라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짓은 거짓으로, 진실은 진실로 나뉘어진다. 이 내용을 양과 염소의 분류로 얘기하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양과 염소가 뒤섞여 있었던 내용은 성질과 특성이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모양도 비슷하고 먹는 음식도 비슷하고 비슷해. 구별이 잘 안 가. 그런데 마지막에 구별할 때는 양과 염소가 딱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 여기 양과 염소는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요. 별로 그렇게 일반적인 사회 세계에서는 분별이 안 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 갈렸을 때 차이, 같이 있을 때는 전혀 몰라. 근데 마지막에 딱 갈렸을 때는 오른편 왼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의 개념은 단순하게 오른쪽 왼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쪽과 그릇된 쪽이고, 오른편 왼편은 무지하게 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란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최고의 극과 극의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양과 염소가 같이 뒤섞여 있을 때는 모르다가 나뉘어지는 순간은 극한 상황으로 분리된다라는 대단한 강조점을 이 성경 말씀 속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논란과,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한 모든 내용의 여지를 다 담고 있어요. 33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지금 설명한 대로, 그죠? 34절부터 이때부터 굉장히 논란의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천국을 상속해 준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절 35절, 내가 왜 그러면 이거를 상속하게 됐느냐,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게 됐느냐, 이런 상급을 주게 됐냐,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까지 보세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요? 39절까지 봐야 되겠네. 네. 어느 때, 아니구나, 40절까지 봐야 되나,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거야. 시작.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살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0절, 임금이 대답하되,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의인은 이렇게 남을 공개해주고, 벗었을 때 입혔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 의인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악인은 뭐예요? 이거 반대예요. 주님이 줄였을 때 안 도와줬고, 안 입혔고, 그 다음에 안 돌보아 주었다. 근데 왜 이게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니면 행위로 받아요? 근데 여기는 마치 행위로 받는 것처럼 딱 나온다는 거예요. 왜? 왜? 의인은 오른쪽에, 악인은 왼쪽이거든. 왼쪽은 뭐예요? 저주스러운 곳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이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단들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믿음과 함께 행함이 플러스 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분명하고도 정확한 뭐예요? 정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믿습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잘못 해석을 해서 믿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남 돕고 돌보고 이런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만약에 행위로, 이 은혜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이 말이 가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도 가짜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양쪽의 상충 부분이 너무 극명하게 대립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분명한 해석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왜 40절까지 왔냐면, 40절 그대로 두세요. 임금이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의 뉘앙스를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뭐냐면, 불쌍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것과 함께 이 말의 내용 속에 예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했느냐?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대접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네 종류의 사람을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그냥 마음과 머릿속으로 예수만 믿는 사람, 첫째. 그 다음에 믿고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지 않고 남을 돕는 행동만 있는 사람, 믿지도 않고 행동도 없는 사람.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해가 분명하게 가도록 위해서. 첫째,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 예수만 그냥 믿어, 뭐 좋은 일도 하나도 안 해, 뭐 남 선한 일도 안 해, 뭐 지나가다가 자빠져 있으면 그런 개비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 예수만 믿는 사람. 두 번째, 믿고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지는 않는데 좋은 일 많이 해. 그렇죠? 믿지도 않고 좋은 일도 안 하는 것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의인을 어느 쪽으로 두고 있냐면 믿고 행하는 두 번째로 두고 있고, 악의를 어느 쪽으로 두고 있냐면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마지막 부분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극한 양쪽의 상황을, 양쪽의 내용을 끄집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습니까? 중간에 두 단계가 또 있어. 두 경우가 있어. 믿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믿지는 않지만 행하는 사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양쪽에 극과 극만 딱 땄단 말이야. 여기는 의인이야, 여기는 악인이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고 극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끄집어서 의인으로 표현했으나, 여기 보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이 의인이 그 마음속에 아까 얘기한 대로 믿지도 않고 행동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도운 것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에 나온 내용이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했다라는 믿고 행한 사람을 얘기한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악인은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은 사람을 얘기한 것이다. 이게야. 왜 남을 도와주지 않았나?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남을 돕지 않은 것이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는 사람은 손 들어.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야. 오늘 어려운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이 네 가지 종류를 다 얘기한 게 아니라 양쪽의 극과 극의 두 종류의 사람만 딱 띄어서 얘기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좋은 사람은 가장 좋은 사람을 딱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 중심으로 좋은 사람 다 모여 이럴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 세워놓고 이 사람 중심으로 악인들은 다 모여 이럴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가장 믿음 위에 있는 사람,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저주의 대상,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의인과 악인 이렇게 표현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되 행함은 심판의 대상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심판이냐? 믿어서 천국 지옥을 갈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뭐라고요? 믿고 천국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심판을 건너뛰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미 벌써 심판을 건너뛰어서 안 뛰었어요? 뛰었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 뭐만 남냐? 원형 경기장의 심판은 남아요. 무슨 말이에요? 원형 경기장의 심판은 남아요. 골대 안에 볼을 넣으면, 여러분 농구할 때 이 라인에서 3점 라인에서 딱 넣으면 몇 점에 올라가? 딱 3점에 올라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못 넣으면 감점돼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원형 경기장의 심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원형 경기장의 심판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천국 지옥으로 갈리는 심판은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끝났다.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넌 지옥행.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왜 극한 상황 양쪽의 거를 얘기했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과 구원은 직결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야. 근데 이 행함이 구원하고 연결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화살표로 보면 믿음, 구원이야.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야. 이 행함은 상급으로 연결돼.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다. 도표를 딱 보면 이해가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행함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함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근데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뭐예요? 행함이 안 따라붙을 수가 없다.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양심의 고통을 느낀다. 처절한 사람을 봤을 때 믿습니까? 믿음이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함이 안 따라붙을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내용을 그래서 한 묶음으로 의인으로 봐버리는 거야. 그런 것이지 행함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게 다 같이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 그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자, 여러분 50보 100보인데 누구도 합격을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시킨다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야. 믿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논리예요. 행위로 구원을 시킨다 그러면 전부 50보 100보야. 인생이 내용적으로 보면 5발 4발 3발 차이지 다 빵발이야. 다 불합격이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행위로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전 세계 65억 인구 중에서 누구는 선한 일을 하고 누구는 선한지 못한 일을 하고 어떤 기준을 두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어떻게 했어요? 다 떨어졌으니까 그 사수 한 명을 대리 옷을 입혀서 대신 소개한 거야. 전부 죄인이니까 예수를 이 땅에 사수처럼 보내서 내 옷을 입혀서 대신 죽게 만들어 놨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예수의 보혈을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합격은 예수가 대신 합격시켰어요. 거기에 넘어가서 학교에 들어갔잖아. 합격을 하고 들어갔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학교 안에서의 성적이 또 매겨져. 똑같아.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만 축복이나 상급은 예수 믿은 이후에 쌓아올린 상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축복도 어떻게 됐어요?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왜 하느냐?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는 비결을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 우리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비전을 이루는 비결을 내가 말씀을 드린다. 크리스찬들의 비결. 할렐루야. 첫째, 오늘 3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욕심이냐 비전이냐를 구분해야 돼. 뭐라고요? 욕심이냐 비전이냐를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비전이냐면요, 돈을 수천억 벌어가지고요, 할렐루야, 그건 욕심을 비전으로 포장이 쉬운 거예요. 믿습니까? 욕심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자기중심이에요. 성경적인 비전은 누구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에요. 생각의 내용이 자기중심,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욕심은 뭐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 만족이에요. 그러면서 얻어지는 기쁨이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 욕심은 뭐예요? 욕심은 내가 소유하려는 거예요. 비전은 뭐예요? 나눠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속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욕심인가 비전인가? 목사님 이거 잘 헷갈리고 모르겠거든. 유가리 할렐루야. 만약에 이거를 모르겠거든, 모른다고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욕심입니까? 비전입니까? 욕심입니까? 비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욕심에 끌렸는지 비전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욕심은 이루어져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욕심이 안 이루어지는 게 낫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욕심이냐 비전이냐? 옆에 있는 사람, 당신 머릿속의 계획이 욕심인지 비전인지 알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두 번째, 날 보세요. 두 번째, 비전이다. 확신을 해서 비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단어는 환상이라는 말과 같다고 그랬죠. 환상도 비전이라는 단어 쓴다고 그랬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힘겹고 복잡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게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만들려면 하나님에게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내가 뛰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돼요. 첫째, 시간적인 내용 속에서 기도로 내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판단을 내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어디로? 갈릴리 호숫가로. 베드로는 고기로는 박사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맨날 날마다 에브리데이 고기만 잡았던 사람이야. 그죠? 언제 물때가 오르는지, 언제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언제 고기가 숨는지,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또 고기 잡으러 가요.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은혜 충만했던 사람의 은혜가 떨어지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말이에요. 이때는 막 성령 충만 받고 이런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부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 고기 잡는 것도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새벽에 탁 오셨다고 그랬지. 제가 새벽녘에 날이 새어갈 때, 이 시간이 몇 시 정도 되냐면 날이 새어갈 때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시즌으로 5월달 정도를 계산을 해보세요. 적도 부근에 5월달 몇 시, 날이 새어갈 때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다면요 4시에서 6시 사이라면 여러분 그때 한창 난리를 치고 잡냐 못 잡냐, 만약에 못 잡으면 열딱지가 나가지고 마지막 물때 고기를 잡아보자고 난리를 치고 있을 시간이에요. 근데 아침 나절쯤에 정신이 든 거야. 들고 쳐다본 거야. 예수님께서 네 손에 고기가 있느냐. 어머 세상에, 예수님 도와주려 언제 서 있어? 새벽에 서 있는데 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수가 와 있다는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주여 나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옆에 서 있어. 참견할 수도 없어 이건. 야 가만히 있으라니까. 예수님 잡게 좀 해주세요. 말은 예수님한테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치는데 가만히 있어. 미쳐가지고. 언제 예수를 발견해요? 언제? 예수님이 그때 도와주는 거야. 언제 예수를 발견해? 잡는 거 끝났다. 못 잡는다 나. 어쩔 수 없다. 그때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두느냐? 못 봐. 도와주려고 그래도 비키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나 서 있어야 되냐? 지칠 때까지. 그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여! 그때 찾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줘요.
반드시 예수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답을 얻지 못한 급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하잖아.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진짜 예수에게 답이 있어요. 그러면 느낌이 어디에 답이 있다는 거야. 아무리 봐도 예수가 답을 안 주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누군가가 다 도와주러 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와.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난 열심히 따라가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분명하게 해결된다라는 신뢰의 부분이 가슴속에 확실히 있어야 돼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절대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역사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나도 걷기 없어.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You can go. 해봐. 예수님이 여러분의 리미테이션을 걸지 않아요. 제한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싶고 내 인생 오케이 너 해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전부 보세요. 마태오 8장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그런단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받았어. I am willing be clean, 그런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올무 삼지 마세요. 어떤 일을 올무 삼지 마세요. 믿습니까? 물론 회개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을 때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회개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케이 걸으라 그랬단 말이야. 무리를 걸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만 바라보지 못했던 베드로가 풍랑을 순간적으로 초점을 놓쳐요.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놓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던 눈을 환경과 여러 가지 악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신앙을 순간 놓치는 거, 이때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나는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잘 나오다가 시험 된 사람 가만 안 둬버려요. 저는. 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초점을 놓치고 있거든요. 이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으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시켰어. 걸으면 되는 거야. 걸으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풍랑 상관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이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봤던 초점, 포커스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가 순간적으로 시야를 놓쳐버린 거야. 예수를 내 눈에서. 이때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예수님이 손을 딱 잡고 할렐루야 긴타쿤테 딱 잡고 딱 잡고는 착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냐.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냐. 여러분은 한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던져야 돼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마귀를 쫓는 영화인데 난리를 치더라도 끝까지 막 현혹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막 기도하는 그런 영화를 봤어요. 주변에서 난리를 쳐도 끝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성실하게 가면서 믿습니다. 신뢰를 절대 놓으면 안 돼. 설상가상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이거는 지금 더 이상 나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리미테이션을 마귀가 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신뢰를 보내야 돼. 주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끝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하십니까? 절대로 가면 안 돼. 끝까지
끝까지 이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이죠? 아멘. 끝까지 가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비전을 이루는데.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의 비전을 확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단계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단계를 밟으면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물론 확 이루어주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양관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새가 아니라 모소라는 식물 얘기했죠? 모소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모소는 6주 만에 몇 센치가 자라? 15m가 자라. 6주 만에. 몇 주 만에? 6주 만에. 그런데 이게 6주 만에 자랐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 6주 만에 자라기 이전 5년 동안 줄기 나무는 안 올라오는데 땅 밑에서 뭐예요? 뿌리를 5년 동안 내려요. 전 땅으로 5년 동안 뿌리를 내린 것이 완벽하게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면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게 15m를 자라. 믿습니까? 이 모소라는 식물은 5년 동안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인 단계를 밟은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 신앙과 모습과 역사에 따라서 단계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면 역사도 같이 올라가요. 믿습니까? 분명하고도 확실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커지면 단계가 올라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을 나한테 끌고 와야지. 내가 성경으로 내가 가야지. 성경을 나한테 끌고 오면 안 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믿고 구한 기도는 이루어진다 라고 나와 있다면 내가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럼 뭐가 부족한 거야? 성경이 잘못된 거야? 내가 부족한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 잘못됐다. 즉 얘기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런단 말이야. 믿고 구한 기도는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내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 같이 따라하세요. 단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내 단계가 응답 못 받을 단계. 신앙이 올라가야지.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됐어도 또다시 내가 아직 그 단계 못 올라갔구나.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절대로 여러분 이거 공짜가 없고요. 절대로 여러분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게 없어요. 또다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미워도 다시 한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오늘 3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파워예요.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기적이요. 그러나 기도 자체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샤머니즘으로 빠져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행동의 모든 부분이 같이 업그레이드 돼요. 내가 안수해서 김정은 목사가 은사가 강해서 안수해서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 난 점쟁이에요. 이거 고깃덩어리 이거다. 할렐루야. 물론 주의 종이 기도를 했을 때 영적인 파워가 나가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이 사람의 중심의 내용, 신앙의 모습,
전인격적 변화의 모습이 기적의 역사와 연관이 딱.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기도하면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 그러나 기도만 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기독교는 샤머니즘으로 빠져버린다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전인격적인 변화가 같이 확신 속에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상급받을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상급받을 자냐 아니냐. 내가 상급받을 자냐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많이 뿌렸냐 안 뿌렸냐. 이 내용입니다. 많이 심으세요. 없을 때일수록 더 심어야 돼.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도록 돼 있어요. 심은 게 없는데 거둘 것이 없죠.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 내용을 여러분의 지표로 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당면한 문제가 너무 급한데 너 하나님이 급한 거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상급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작은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은 적은 자 하나님을 보낸 자에게 대접하는 거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적은 자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상급이다. 세 번째로 사실 이 적은 자에 예수님이 포함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멘이죠? 믿습니까? 41절 보겠습니다. 왼편. 왼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탈락자입니다. 아시겠죠? 비슷한데 탈락자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도 없었고 행함도 없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왜? 네가 적은 자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믿는 사람은 그걸 예수님에게 한 것을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도 몰랐고 이거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신앙도 없고 뭐요? 행함도 없는 사람. 양쪽 극한 상황을 뽑았다고 그랬죠. 네 가지 중에. 아멘이죠? 4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할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할까.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할까.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었던 사람이 벗었을 때 옷 입히지도 아니할까.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다이까. 45절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신앙도 없었고 행함도 없었다. 할렐루야.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난 극과 극의 엄청난 심판의 내용이다. 지난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죠. 성경은 반드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약에 그날이 온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죠. 오늘 저녁에 그분이 오신다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급할수록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과 I'm watching you,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 내용적 사실을 여러분 뇌리 속에 잊지 말고 살아가며,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위대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